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4장 말씀 가지고 그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한다 그러면 독서실을 끊어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또 조용한 도서실, 큰 도서실이 있으면 도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였지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옆 친구들의 자극을 받아서 나도 같이 공부를 열심히 또 떠들지 않고 돌아다니지 않고 공부하려고 그런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익숙한 요즘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식이 많이 변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공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캠스터디라고 하는 온라인 독서실이 생겼다고 해요. 독서실인데 온라인 독서실.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온라인 독서실에 내가 회원을 가입하고 내 책상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내 책상을 카메라가 비치게 하는 겁니다. 책이 있고 볼펜을 쓰면 이게 다 보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독서실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한 화면에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 안에 조그만 화면으로 여러 명이 각자 자기 책상을 비추고 자기가 집에서 공부하는 거죠. 각자 공부하는데 온라인으로 한 공간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온라인 독서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금 지켜보고 있고 또 누군가 시간 통제를 해주고 누군가 나와 함께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위로를 받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법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공부 배경 음악들, 공부 배경 소리들이 나와 있는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틀어놓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음악을 틀어놓고 공부한다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혼냈습니까? 근데 요즘엔 아이들 음악 틀어놓고 공부하지 않아요. 이런 거 굉장히 잔잔한 음악이나 아니면 조용한데 발자국 소리 나는 거, 뭐 낙엽 타는 소리 나는 거 이런 거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균관 유생들의 공부라고 하는 영상에 보면 한옥의 치마 끝만 이렇게 보이는 영상이 한 2시간 동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조용하게 음악이 잔잔하게 멀리서 흐르는 음악이 조그맣게 들리면서 붓글씨 쓰는 소리, 말발굽 소리, 또 책장 넘기는 소리, 먹 가는 소리 이런 소리가 간간히 아주 조용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걸 들으면서 애들이 공부를 할 때 동기유발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댓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조선의 유일한 역관으로서 내가 지금 이것을 다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 백성들이 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영어를 해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청나라 유학기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중국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시생들은 지금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기분으로 이 영상을 들으면서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실의 화려한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놓고 공부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공주인데 지금 왕실 무도회가 열렸지만 내가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공부를 해야 하기에 내가 무도회에 갈 수 없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공주공부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심리적 투사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특정 대상에 아니면 특정 어떤 상황에 나를 대입하면서 현실의 나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마치 그 속에 한 장면이 된 것처럼 공부하는, 또 일하는, 생각하는 방식인 것이죠. 입시 경쟁이나 취업난 속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이런 무기력함이나 괴로움을 이겨내려는 도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규정해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가상현실에 자기를 집어넣고 자신을 발견하려고 할 때 그 자신이 진짜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나 자신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저물 때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함께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 같은 내용을 쓴 마태복음에 보면 바다 저편으로 가자, 바다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나 중근동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는 무언가 하면 바다에는 엄청난 괴물이 살고 있다는 그런 미신을 그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그러면 바다는 두려움이고 공포이고 혼돈이라는 그런 의미를 모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지금 그 건너야 하는 그 땅은 혼돈과 어둠과 공포의 자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건너가자, 이것을 통과해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배를 타고 이 혼돈과 어둠과 어지러움과 어려움의 자리를 통과하는 이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고통, 어려움의 시간을 만났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에는 분명한 차이가 나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애워싸며 많이 힘들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매우 피곤하셔서 바로 주무셨습니다. 그것도 38절에 보면,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물, 배의 고물이 어딘지 아십니까? 배가 있으면 이게 앞쪽이면 이 뒤쪽을 고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배가 풍랑이 일 때 어디가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제가 뱃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중간이 이쪽 끝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도가 치면 이 바깥쪽이 더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끝에 계시면서도 주무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파도가 예수님을 깨울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파도가 예수님을 두렵게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아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배를 몰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광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광풍은 마치 골짜기에서 우리 부산에서 태풍이 났을 때 빌딩풍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의 주변에 있는 산들 사이에서 몰아쳐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엄청난 바람이 그 바다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광풍이 일어날 뿐 아니라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는 뱃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두 번 이 바다를 건넌 게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가 그들의 생업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익숙한 그들의 삶의 한 그냥 공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많은 경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분명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크고 무서운 장면인지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다는 표현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러다가 이젠 죽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더 이상 견뎌낼 힘이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광풍과 파도가 그를 절대로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이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신들의 처지가 지금 죽음 직전에 놓여 있다는 마지막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똑같은 바다 위에서 똑같은 풍랑을 만나고 똑같은 파도를 만나고 똑같이 그 배를 타고 함께 건너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처럼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밖으로는 눈에 보이는 풍랑입니다. 파도 아닙니까? 배 안에 들어온 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내면적으로는 그들 안에 있는 공포 아니겠습니까? 이 바다에 괴물이 사는데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들은 적은 있는데 이 괴물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근심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주무십니다. 여러분, 언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평화가 있을 때 잠을 잘 수 있는 거죠. 단순히 피곤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풍랑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아무리 물이 배 속에 들어와도 예수님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그 내면 속에 두려워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이 흔들리는 곳에서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우리의 사방이 막 흔들고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내 주변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위가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리 사방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땅 위에 내가 서 있으면 아무리 주변이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은 바다 아닙니까? 풍랑이 일고 있고 파도가 치고 있고 때로는 물이 우리 집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을 뒤흔들고 있고 내 감정을 뒤흔들고 있고 내 생각을 뒤흔들고 있는 이 풍랑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할 일은 얼른 내 발이 흔들리지 않는 것 위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면 그 반석 위에 내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주변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풍랑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는 그 깨움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을 바라보시며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제가 가진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만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아마 거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고 보면 숫자가 쓰여 있고, 성경책 제일 밑에 보면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본에는 뭐라고 쓰였습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그렇게 써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다른 사본에 보니까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35절에 보면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이전의 상황을 짧은 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 처음에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저물 때라는 말은 그 이전에 해가 떠 있을 동안에 많은 사역들이, 많은 활동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해가 졌기 때문에 낮에 할 수 있는 이 모든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리를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전에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무리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마 바닷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많은 무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시간적 개념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가운데 어쩌면 중간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갈릴리의 2차 사역 가운데 후반부에 일어난 사역입니다.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이미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도 보았고,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낮의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오늘 하루의 낮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났다고 할 때 앞부분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는 배 위에 앉으셔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오면 배에 타신 그대로 떠났다. 제자들만 더 타가지고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3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오늘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설교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미 제자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설교만 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설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였던 것이죠.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과 함께 무리들 앞에서 어깨를 의시대며 어깨를 뻐기며 아마 지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의 사역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할 때 야, 오지마 하고 소리 지르며 막았던 것도 아마 어쩌면 제자들이 어깨에 너무 힘주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제자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했던 제자들, 모든 것들을 보고 모든 것들을 듣고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제자들, 그들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작은 배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그런 예수님으로, 동일한 예수님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37절과 38절에 보면 제자들은 지금 광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광풍이 얼마나 크고 두려웠는지 그 광풍의 위력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람과 그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물결, 그리고 그 물결로 인해 차오르는 배 안의 물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어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배에 분명히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지 못하고 그 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들은 오직 풍랑과 바람과 물결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을 보고 의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전혀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에 대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라면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잠만 잘 수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어떻게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야? 아마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어? 라는 의심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명제에 동의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누구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알고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주님에 대한 대답을 내가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생각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는 보이지 않고 지금 나는 없고 지금 나는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실 줄 알고 그가 주실 줄 알고 그가 누리게 하실 줄 알기에 걸음을 옮겨 놓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단순히 내 안에 일어나는 담대함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를 내가 분명히 알 때에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희에게 그가 어떻게 하실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도 알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
택하신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그의 거룩하고 그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배 위에서 풍랑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가 누구인지를 믿었다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그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은 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내가 그분에게 맞게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과 파도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아무 일에든지 그냥 믿습니다 하고 막무가내로 막 도전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그가 누구인가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 속에서, 파도 속에서, 이 바다를 건너가는 걸음 속에서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풍랑이 나를 뒤집어 놓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풍랑을 이길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풍랑을 건너가고 계신, 이 바다를 건너가고 계신 선창 가족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땅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 땅의 모든 삶을 움직이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바다 위에서 풍랑과 파도와 물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힘은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날마다 분명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분이 하실 줄 알고, 그분이 열어놓으실 줄 알고, 그분이 인도하실 줄 알고, 그분이 가게 하실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는 이 풍랑들을 우리가 이기며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선창의 가족들이 이 풍랑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